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죠. 그걸 보고 이제 겸손한 자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이죠. 내 생각에 옳다고 인정이 되고 합당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겠죠. 찬송도 입으로 부르게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돼요. 소위 말하는 지성소, 마음에는 두 곳이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나니,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양은, 떠돌이 양은 그거는 반드시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 아니, 목자 없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은 거야. 이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리에게 잡혀 먹혀 죽는 거죠. 조금 더 살다 죽거나 빨리 죽거나 그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멀쩡히 살아 있으나 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다 그래요. 죽은 자다 이미.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죽은 교회들이 많아. 죽었다는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경험을 말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교회는 어떠한 인간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서 듣는 자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35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어, 검. 검이라는 것은 싸울 때 사용되는 도구 아니에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잠시 후에 돌아갈 육체, 몸, 영어로는 body라고 그러죠? 껍질에 불과한 몸. 자,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먹어요? 껍질을 먹기 위해서? 속을 먹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가 먹는 것은 속을 먹기 위해서. 몸은 껍질에 불과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할례 있죠, 할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지극히 중요했어요, 당시에. 할례 안 받으면 죽어. 그 할례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은 8살이 되면은 그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알면은 좋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인 할례나 행위예요, 행위. 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데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배워서 알면은 좋죠. 더 좀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례나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해서 할례를 행하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려운 히브리어나 할례 배우는 것이 쉽지가 않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심히 어렵겠죠.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만 해도 여러 가지죠. 지금도 계속 나와요, 번역돼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부족합니까, 성경이? 물론 유익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만 있다면 성경이 조금씩, 그것도 많은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을 바꿔서 뭐가 좀 나? 인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면 다른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옛날 성경, 한글 성경 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새로운 사도신경 바꾼 걸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서가 부족합니까? 저는 결코 바꾸지 않았어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더 좋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된 성경이 나온다고 해도 바꿀 이유가 없죠. 부족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경 탓을 하겠죠. 성경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부족한 성경을 가졌구나. 바꿔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 혼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망이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기만 하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거짓말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해봐야 무엇을 결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진리와 거짓은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야 14절 말씀하고 있는 거짓된 자들이 미혹하려고 광명한 천사같이 이장을 하고 온다 한들 그거 분별 못 해냅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토록 중요해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람 이름 중에 예수가 또 있잖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사람 이름 중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아버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야. 나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은 주여, 아니면은 예수님. 나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건 아시거든. 우리 속,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두 사람 이상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뭐 빼고 더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른 것을.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 예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 어떤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죠. 길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셔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너희 아비는 낙이니, 이 말씀을 관련하여 이해를 돕게 하여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서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어. 인생길이.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10사람이면 9사람이 사망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지금 눈물이 나고 어렵다고 안전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해야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그런 힘이 없다면, 기운이 없다면, 늙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 중요한 것은 제가 깨달은 건데요,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듣지를 않아. 들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말씀을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어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읽는 자가 듣게 되고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가 읽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 안 해.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면서.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잘못된 기도야. 귀신이 주는 기도.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생각하세요? 귀신이 하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방언도 귀신 방언이 있어요. 거짓 방언, 짐승 방언. 저는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나와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고요.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 아벨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 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 말라기서 1장 3절에서. 아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요? 뭐를 미운 짓을 했어, 하나님께? 가인이 하나님께 미운 짓을 했나요? 그래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뭐 잘못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장자권을 팔기 전까지는 오히려 에서가 더 남자답고 아버지 이삭 마음에 더 드는 자가 된 것 같아.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짐승들을 사냥해서 아버지가 먹을 수 있게끔 했고, 야곱은 어머니 니브가 치마 붙잡고 주방에서 엄마 하는 일을 돕고. 어느 쪽이 남자야? 에서가 좋잖아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아? 야곱.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니까. 자, 시작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창세기서 1장 4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알면 끝을 알게 돼. 그 가운데 있는 건 모든 것이 과정이고, 그래서 요셉이 기쁨으로 13년을 견딘 거야. 아니, 20년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20년이라면 20년 후에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 같으면 요셉이 못 기다렸을까? 자기 생각을 13년 동안 참아온, 감추어둔 그 자기 생각을 드러낼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욥의 처같이 하나님은 없다,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에게 그렇게 하고 떠날 수 있는 것 같이, 떠난 것 같이. 요셉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형들에게 팔게 하셔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거야.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세우신 거야.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인생 중반까지 사울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하다가 안 된다고 돌아올 모세가 아니야. 그를 모세 같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보내지 아니하셔요. 선교사로 한번 파송이 되면은 사명으로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없이 선교사 나가가지고 안 돼.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평안하면 하죠. 평안할 때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들어와 버려. 목사들도 거짓 목사가 많아. 거짓 목사 천국 갈 수 있어요? 양떼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 목사, 돈을 더 사랑하는 싹군 목자 천국 갈 수 있나요? 기도해봐야 알아? 거짓 교인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난 물어보고 싶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음성이 안 들려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자꾸 이 땅이 좋아지기를,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신세계 유토피아 낙원같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힘쓰고 기도하죠. 그거 불신앙이야. 불신앙.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야. 그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거든. 적그리스도가 뭐 안 좋은 말 했나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낙원같이 신세계에. 그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믿을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짓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 안 오시는 게 좋아? 지금 세상이 이대로가 좋으냐고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는데 세상이 좋아?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지극히 어두워.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야. 좋아?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 교회는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뭐 헌금 몇 푼 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용히 눈 감고 와서 그냥 내 마음을 수양하는 곳이야?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 마라.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로 멀어졌도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주의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이제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정신 차려야 돼요.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능통하게 그것으로 예수를 죽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여기서도 자기 백성이 나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있다면 속하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었던 자들, 그 영원히 있는 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곳에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몸의 육체를 벗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옮기신 거야. 낙원으로 옮기시는데 무슨 시간이 몇 시간 며칠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낙원으로 옮기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음부는 지금은 방이 하나야. 그냥 음부하면 지옥 전 단계. 전에는 음부하면은 방이 두 개의 방이 있었어. 하나는 아브라함 방이 있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방이 있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방에는 부자로 살다가 들어간 방이고,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 방에 들어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지라고 해서 다 낙원으로 가는가, 죽으면? 아니야. 거지라는 이유로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몸이 죽으면 영원히 낙원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살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거야. 비록 거지로 살지라도, 아니 비록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라 할지라도 유다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두 아들 낳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부도덕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도덕한 여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안 하셔요. 남편 바꾸는 것을 인정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헤어졌으면 혼자 살아야 돼. 재혼하지 말고. 비둘기가 하나가 죽으면은 혼자 지내. 자,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혼 안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결혼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 13절 말씀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13절 말씀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니. 예수님께는 죄인이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돼. 죄 없는 의인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 아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이름 예수. 예수가 좋아 안 좋아? 보통 좋은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죠. 영원토록 16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와 나를 구주로 믿는 그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무엇이 부족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야. 영원토록.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고 영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게 부활인데, 혼인잔치,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호령이 변화된 그들 들림받은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죠.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뭐가 부족해요? 가난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 믿음 안 가지고 사세요? 모든 것이 내 거야. 모든 것이 내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면 내 거잖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셨잖아. 그런데요, 어떻게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 수 있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탐심과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탐심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마라. 영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죠. 제가 8년 전에 이 주보에 올려놓은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너희 속에, 여기서의 만일이 들어가. 안 믿어지겠지만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타여 나신 예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온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런데 30세가 되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과 함께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의 시험하죠. 예수님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율법이 없는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안 믿어지겠지만은 만일 믿어진다면 너희는 죄로 죽고 영으로 사나니 이제 너희가 영의 사람이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야?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야? 마귀 자녀지. 그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4장이 아니라 1장 22절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아니 들어와 계시면 이 마음은 영,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너희 영 안에 들어와 너희 영과 함께 더불어 계시는데 영원토록
그러니까 마음이 영이죠.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해. 중요한 영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어. 요한일서 2장 22절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모든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어. 아니, 죄인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죄인의 인생들이 그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 죄인들이 왜 예수를 압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이스라엘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몰라요. 그만큼 성경을 몰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 관심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 안 가? 에? 무관심이야? 사랑은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가는 거고 끌리는 거야. 내 마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잊어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취해서 살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공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게 잉태되는 순간에 벌써 죄인으로 잉태돼서 그 죄인이 축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살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영원한 불못, 지옥 불못에 던져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야.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죄인된 인생. 이걸 보고 이제 세상에서 운명이라 그래. 운명. 이걸 보고 이제 생로병사라 그래. 세상에서 생로병사는 다 알아. 그래서 죽는다는 거 다 알아. 정신 이상자 아니고서는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사람 없어. 신천지 이만희는 나는 안 죽는다 그래. 자기가 메시아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미혹에 왜 그 많은 엘리트들, 젊은 청년들이 10만이 넘어 10만이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 이 신천지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해. 마귀, 사탄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모든 거짓된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단들, 그들을 도구로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지 시작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아무리 김바울 목사가 목자의 심정으로 칼급하게 목소리 높여서 어떤 때는 어린아이 다루듯이 또 부드럽게 사랑으로 별짓 다 해봐도 누가 들어? 누가 들어요? 목사들도 안 들어. 왜? 내가 김바울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으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안 들어. 들으면 도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배워야 돼요. 끝까지. 제가 이제 복음의 현장에서 김 바나바라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울 것이 많아. 배울 것이 많고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셔? 귀신이? 악령이? 아니야, 성령님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김바울 목사는 지극히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종일지라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나는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늘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귀신이 어떻게 회방에 건드려? 어떻게 미혹해? 거짓된 이단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김바울 목사가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버리잖아. 예수 이름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약해요. 당연하죠. 뭘 자랑할 게 있어. 그러나 우리 영이 새롭잖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잖아요. 구원의 주권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고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다 증거하고 있어. 모든 성경이 66권이. 그래서 설교를 그냥 이 복음이 돼야 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 말씀 저 말씀이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성경 66권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깨달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를 갈급하게 된 거예요. 삭개와 같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아니 죽은 자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사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데 사람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네? 재물이 좋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간다고 해도 지옥에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할 거야?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재물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할 거냐고. 무용지물이지. 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알아들어? 아니 바늘구멍이 지극히 작다는 거 몰라? 아니면은 낙타가 지극히 크다는 거 몰라? 낙타가 바늘구멍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 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게 있는 모든 것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재물 권세 명예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어. 율법 지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최고의 인류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거예요. 아무에게나 배운 게 아니야. 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이야기해야 돼? 비유로 옥스퍼드 해야 되나? 하버드를 얘기해야 되냐? 최고 권위 있는 교수에게 배운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내게 배설물일 뿐이다. 버려버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 외에는 나는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알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나요? 귀신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니 그 이름이 다윗? 전혀 다르죠? 다윗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해요. 사울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응?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으면 어때요? 과거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 거 연연하지 말고, 예? 과거 거 연연하지 마. 다 지나간 거야. 어제는 과거라니까. 어제는 과거인데 왜 자꾸 과거를 들춰?
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연연해?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야.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나갈 수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잖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내가 뭐 힘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회개를 내가 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셔야 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회개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성령의 감동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고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내주라 그래. 그래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하고 누가? 내가? 아니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뭐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해? 그러면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인데 물론 물 세례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나는 죄로 죽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이게 순서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물 세례 받은 얘도 있어. 그렇다면은 성령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데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럼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 에?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뭐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한 거야. 한 시간에 어떻게 다 이거 들어? 아주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무 중요하죠. 거듭남이라 하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무엇을 깨달아요? 아,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뭐 시간이 더 뭐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 100년, 200년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응? 그것을 깨닫게 돼요. 누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요. 마음은. 로마서 13장 11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했던 술 취하고 음란, 정욕, 탐심 이런 거 다 떨쳐버려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방인을 따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용서해 줄 것이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내 말이 믿어진다면, 제자들도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끄러울 만큼, 김바울 목사가 생각할 때도 부끄러울 만큼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이. 그런데요,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순종해버린 거야. 그 한 말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각기 살 길로 다 뿔뿔 헤어졌던 제자들, 마지막 그 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성령께서 바꿔버리시는 거야. 제자들이 뭐 바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안 되고 뭐 이게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뭐가 되어져?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전부 예수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렵게 앉아서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한 복음 전했더니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골로새서
2장 3,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이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과 정욕은 우상숭배니 멀리 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응?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계속할 수는 없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아니야. 같은 말씀을 들어도 직접 나와서 듣는 거하고 영상하고 또 분위기가 틀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위기가 틀리다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귀신이 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와서 너희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런데요, 아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세월 좋게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원한 갚아줄 뭐가 있어야지.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라도 구원받잖아.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내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내 영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행하는 것도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내 몸으로 하는 거야. 몸이 있어야죠.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지만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하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함을 너에게 보이리로다. 시편의 91편의 16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14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저에게 응답하리라.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저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저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저로 장수하게 함으로 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저에게 보이리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으니, 그러면은 내가 변화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죠. 정욕을 위해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이기고 견디고 참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또 주님이 좋은 날 주셨어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살 때 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 영분별의 능력. 빛과 어둠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진리와 거짓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 진짜 가짜 구별 못하면 뭐를 해?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돼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평탄할 때는 어린아이도 아장아장 잘 걷잖아. 그런데 약간만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인 곳이 있으면 넘어져 버리지. 에? 왜 넘어진 줄을 몰라. 어린아이는 그냥 넘어질 뿐이야.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자란 자가 있어. 어디까지 자라?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기뻐하신 뜻을 이제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쓰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난 자들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 자, 믿음이 자라는 거에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평탄한 길을 가다가 조금 파인 정도의 어떤 웅덩이가 있어도 건너뛰어버리지. 못 건너가? 건너뛰잖아. 에? 어린아이 같이 왜 내 앞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거야? 나는 못 건너가네? 그러고 있을 거야? 콧바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는 그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할 때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사람 누가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도 못 가. 모세도 못 건너가. 물이 안 갈라졌는데 누가 건너가? 그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갈라버리셔. 동풍으로 말려버리셔. 육재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요. 그러면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홍해같이 또 미리 갈라놓으시고 걸어가라 그러셔요? 아니잖아. 이제 그게 광야 40년이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아직 갈라지지 아니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져 버려. 리더가 얼마만큼 중요해? 리더가. 에?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 리더십을.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지만 마땅히 죽어야 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죽이세요. 나는 저들 죽는 걸 나는 못 봅니다. 그게 지도자야. 그게 목자고.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 돼. 자기 생명같이. 내 생명을 건져서, 내 생명을 통해서라도 양을 살려야지. 그런 목사들이 많다고 생각하셔요?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선교 제2국가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미국을 능가해. 미국은 우리 못 따라와. 예? 우리나라는 교회가 5만 개의 교회라고 하잖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5만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네? 이게 많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야. 없어졌다는 것은. 근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환경 앞에 엎드려져. 자, 교회가 이와 같을진데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목사님들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인류 역사가 끝나.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주셔야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겨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루어지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 조금 의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의심은 불신앙이야.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야.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이 없어. 그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행하는 거야.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